창세기 19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소서와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조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롯은 사위들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 롯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롯의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롯은 이 사위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소돔을 멸망시키실까? 이런 마음이, 그런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바로 소돔성을 떠나가야 됐는데 떠나가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죠. 롯이 소돔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9장 12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이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롯에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한 것은 롯에게 속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 소돔에서 그가 얻었던 그리고 소유했던 모든 재산, 재물, 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못 갖고 나가요. 그냥 몸만 나갈 수 있었어요. 몸만. 예. 창세기 19장 25절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소돔 땅에 자라난 싹까지도, 그러니까 작은 새싹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새싹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켜 버리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그 주님이 오실 때 천체가 불에 녹아요.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진대요. 다 없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애버리신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래서 소돔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 롯, 그 가족밖에 없었어요. 다 두고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여기서 오랫동안 땀 흘려 모아왔던 수많은 재물들, 재산들, 이거를 다 버려두고 다 포기하고 성 밖으로 나가려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롯이 그 사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 어쩌면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사위들 말처럼 이게 정말 가짜였으면 정말 농담 같은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의심이 그 속에 들어왔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너무 많은 이 재산들이. 그는 거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부유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나오는 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보다도 소돔에 있는 이 모든 재물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보다. 누구였을까요? 아내였어요.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 기둥. 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의 아내는 자기의 모든 재산에, 재물에 대한 그 미련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죽었어요. 롯이 이렇게 소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그 소돔을 다시 뒤돌아봤던 이유는 재물에 대한 미련도 분명히 있었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그 천사들의 말을 끝내 못 믿은 거예요. 끝내 못 믿은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돌아보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봤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힘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그들의 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나 되게 만들었던 저 많은 재물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미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천사들이 롯에게, 그 가족들에게 한 이 천사들의 경고, 이것은 그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돌아보지 마, 머물지 마, 산으로 달려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교회는 헬라어 단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몸으로부터 불러낸 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낸 자,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은 공간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했을 때 이건 공간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공간적인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려 평생토록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걸까요?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영적인 불러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죽어 있었어요. 네.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 아래,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압이래요. 그들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만물보다 더 더럽고, 만물보다 더럽고 더러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원함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삶을 우린 계속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와 죄와 사망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마귀의 세간에서 우리를 강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데리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으래요. 여러분, 성경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삶을 옛사람의 삶이라 그래요. 옛사람의 삶.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을 뒤돌아보고 옛사람이 사랑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다시 사랑하면 안 된대요. 이거 다 벗어야 된대요. 벗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왜 자꾸 옛사람의 삶을 그리워하고 돌아보고 옛사람이 사랑했던 그 세상의 것들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한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냔 말이에요. 그 광야의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게 되는 그 만나가 지겨웠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인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이 풍성했던 그곳. 여기는 물도 늘 부족해서 간당간당하게. 거기서 목욕이나 한번 해봤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이랑 비교해 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하찮게 보여지고, 야,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이 참 좋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막 비교가 되는 거죠. 너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애굽에 살 때 만족스러웠던 그 삶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옛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육신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이에요. 나의 육신의 삶의 만족. 그게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랬는데 광야에 나와서도 그들은 그게 변하지 않았어요. 나의 삶의, 나의 육신의 삶의 만족. 근데 광야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의 그 불러내심의 목적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옛사람이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요. 못 벗어요. 계속해서 내 육신의 만족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들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아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살아갔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목적으로 삼는 삶, 육신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는 삶,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기억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못 벗어요. 옛사람의 그 옷을 못 벗어요. 계속 뒤돌아봐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더 해볼 걸.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후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막 올라와요. 너무 많이 올라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린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 육신의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목적을 모르면,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왜 마귀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라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불러내심의 목적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 만들었는지, 왜 성도로 불러냈는지, 왜 믿음을 주셨는지 성경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말씀하고. 왜요?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잊고 살아가니까, 자꾸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지, 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옛사람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적인 만족에서 오는 위로와 그 힘을 자꾸만 이렇게 사모하면 안 돼요.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위로와 힘을, 영적인 만족에서 오는 그것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만족은 오직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이 세상의 부, 명예, 성공, 인기,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행복, 이런 것들을 잘 사모하고 갈망하고 얻기 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간절히 사모해요. 전혀 안 사모하는 것 같은 눈빛에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반응이 그렇죠 라고 해도 제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걸 정말 간구하고 사모하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해요. 맞아요. 그래요. 이제 설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영의 만족을 못하면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는 자들은 영이 여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뭐만 만족시키면 돼요. 내 육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만 만족시키는 것들을 계속 소유하고 채우고 얻어내면 행복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요. 근데 내 속에서 죽어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은 육신의 만족으로 이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해요. 영이 만족해야지 진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5절 세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을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얻어내도 그런 것들이 막 채워져도 여러분 가을해요. 배부르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함을 못 느끼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막 교회에서 몇 번 쫓겨나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을 어떻게 해요? 사모해요. 사모해요. 그것을 구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어떤 걸 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어떤 걸 내가 구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자들은 옛사람의 삶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그럼 머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멈추어 서다, 끝내다, 그만두다, 남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고 이쯤이면 됐지 하고 멈추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자라가야 되고 죽는 날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완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라가고 죽는 날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계속 우유만, 젖병만 막 꽂아주고 있어요. 맨날 젖병만 꽂아주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더 자라가지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도, 그 상태로 그렇게 정체된 지 몇 년, 몇십 년, 평생을 그렇게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는 사실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후퇴예요. 후퇴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건 여러분, 이건 후퇴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체하고 있는 거는 후퇴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몇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아니요. 몇십 년 동안 후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랬대요. 그때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책망을 해요. 예전에도 젖으로만 먹였대요. 근데 지금도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내가 못 먹이겠다.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정체해서 거기서 멈춰서 자라감도 없고 앞으로 나아감도 없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정말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성숙한 분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 저는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다녔던 교회들에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저는 10손가락에도 못 꼽아본단 말이에요. 정말로. 정말 저분 정말 성숙하시다. 정말 너무 드물어요. 너무 드물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큰 부흥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흥과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성숙함이 없대요. 자라감이 없대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숫자적인 부흥, 그리고 막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 다니면 신앙이 자랄 것 같고 성숙할 것 같고, 그런 교회는 진짜로 막 자라감이 있는 교회고 성숙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그것으로 체크되는,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저는 가끔씩 옛날에 이런 분들 봤어요.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마치 거길 내가 다니고 거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가 그 수준에 있는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큰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뭔가 다르고, 성숙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는, 거기서 어떤 직분을 맡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거기서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자라감과 성숙함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할 때 신앙의 자라감과 성숙함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자라감이 있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계속 시도해요. 계속 시험해요. 이러한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고 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이 영적 연단을 시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는 분별을 못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오줌 싸고도 거기서 막 놀아요. 불에다가도 그냥 손을 갖다 대버리고 칼도 그냥 쥐어버려요. 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져도 되는지 먹어도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그 삶에 경험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율법에 머물러서 자라감이 없는 정체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에 여러분 적용되고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반드시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돼요.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정말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금까지 다른 법칙을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롯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을 목표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로 삼고 옛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정체되지 않고 그렇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정말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 꼭 붙들고 우리를 그 산까지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이 막 이만큼 쌓여서 막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네, 우리는 못하지만 천사들이 그 롯의 손을 꼭 붙들고 끌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뒤의 곳을 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신앙이 멈춰져 있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료는 많은데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사랑 자체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 자비와 용서하심이, 긍휼하심이 크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선물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자꾸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경험되어지지 못함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래서 막연히 뜬구름 잡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므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삶에 자꾸 경험함으로, 경험되어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고 더 힘써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자꾸 뒤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삶으로 세상에서 누려왔던 것들, 세상에서 소유했던 것들,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들,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을 자꾸만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돌아보는 것처럼 자꾸만 아버지 그때가 좋았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아버지 하는 즐겼던 그때를 아버지 돌아보고 아버지 그때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롯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내처럼 아버지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옛사람의 삶, 옛사람이 사랑했던 것들, 아버지 그 세상의 것들 아버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아버지 뒤돌아보고 다시금 그것들을 소유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주님, 뒤돌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만 보고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둯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이 세상과 이 죄악된 세상과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날마다 잊지 않고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자기들의 육신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육신의 삶이 아닌 이렇게 육신을 처복종시켜 이렇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원함을, 육신의 만족을 따라가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것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깨닫고 확인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이런 은혜를 입을 때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드린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예배 속에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깨닫고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감사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또 그것들을 다시금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시 붙드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돌아봅니다. 하나님, 자꾸만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덜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옛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다시 쳐다보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영이 만족해야지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육이 만족하는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이 만족하는 삶에 마음과 중심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살아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이제는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남김없이 다 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성숙한 자라감 있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